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이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아주 좀 다루기 불편한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에 대한 것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다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또 화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물론 이제 또 교회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 앞에 전제를 뭐로 붙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의하기 어렵죠. 이건 지금 뭐 이제 법은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된다. 이혼하면 뭐 갈라서면 뭐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결혼 전에도 우리 청년들 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도 많이 뭐 왈가왈가 하는데 저는 그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방향을 잘못 가는 사람도 많고, 뭐 또 결혼 전에는 뭐 다 해줄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지 맘대로 가는 게 인생이고, 신앙의 부딪힘은 결국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차라리 믿는 사람과 만나서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또 합당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시대적인 상황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라 이거죠. 먼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합하여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결국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자기에게는 결혼의 문제가 어떤 정욕의 문제가 자유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 굳이 그것 때문에 참지 말고 결혼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 깨지는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이제 이혼하고 또 그 이혼한 남자와 결혼 다시 합하라 이런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관계가 다시 깨어지길 원하시거든요. 뭐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결국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보단 이제 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자유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유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떤 인생들은 또 에휴 어차피 이런 거 뭐 그죠? 그러고 막 나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에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실수는 다릅니다. 죄와 실수는 달라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알면서도 하는 거거든요. 모르고 하는 것과 알면서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르고 한 건 사과할 문제지만 알면서도 한 건 사죄할 문제예요. 사과와 사죄는 좀 다르죠. 무게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원했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욕심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죠. 목사님들이 제일 잘 망가지는 게 가정 때문이에요. 가정을 꾸려가야 되니까 자녀가 생기고 나면 이제 자식한테 뭐 좋은 거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먹이고 입히고 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남들만큼 가르치고 싶고,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그 기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가정 때문에 목회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또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가정을 아예 안 돌보고 목회만 하시고, 사모님들이 그냥 꾸려가셨죠. 뭐 사례비 얼마 받지 못한 그거 주면 그냥 그걸로 어떻게 하든, 또 사모님들은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냥 뭐 물질을 주든 안 주든. 요즘엔 난리 납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나보다 돈의 개념이 더 없으신 분이라. 이왕이면 뭐 그래도 형편이 좀 뭐 사례비를 잘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를 원하고, 또 아내도 벌어요. 또 나가서 부교육자 아들 아내들 보면 다 벌으러 나가. 뭐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담임되면 더군다나. 요즘엔 담임이 돼도 사모들이 벌으러 나가, 애들 교육시킨다고. 그냥 목회가 안 되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에 결국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사명에, 특히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뭐 복음을 해서 맨날 떠돌아 다녀야 되니까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데 가족을 가져봐야 그거 쉽겠습니까? 어디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도 바울 같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냐는 것이,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고,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도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셔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라면, 뭐 사도 바울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가정을 이루든 가정을 이루지 않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절제하기 어렵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또 결혼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 이루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욕정에 의한 것이 되지 않고 이 지금 세상의 결혼은 거의 다 정욕이죠. 아니라고 부인해 사랑이라고 말하겠지만 다 보면 정욕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은 자기 정욕에 맞지 않으면, 그 정욕에는 단순히 어떤 성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다 조건이 되잖아요. 뭐 남자도 이런 조건을 갖춘 남자를 만나길 원하고 여자도 이런 조건을 가진 여자를 만나길 원하고, 결혼하면 뭐 이거 다 준비되어져요. 나 같은 사람 결혼 못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가진 게 있어 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채우기 위한 결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가장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죠.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 안에서 반드시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이랬다고 그런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혼을 쉽게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을 해주지 말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가 그랬던 것이 이혼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고, 뭐 문란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으로 보셨단 말이죠. 근데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만일 헤어지더라도 가능한 한 화목하고 회복하기를 권면 또 하십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뭐 자주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에 뭐 좀 얘기를 듣긴 하는데, 목회자로서 그냥 예전엔 그래서 늘 참고 견뎌라. 그래서 구원해야지. 남편이 말 안 듣고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하고, 또 그런 간증들도 많고요. 아내, 특히나 여자분들이 혼자 예수 믿다가 막 구박도 받고 막 멸시당하고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거 참고 견뎌가지고 결국엔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다. 스토리는 참 멋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긴 세월이 가죠. 세월이 길게 갑니다. 그걸 계속 참고 견뎌야 되느냐,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혼자 생각을 합니다. 다 이혼하라는 얘기 못하지만 무엇이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잘 견뎌보라고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막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뭐 더 참으라고 해요. 또 그러면 더 참아봐라, 더 기도해봐라, 하나님 뜻을 구해라. 근데 속으로는 그냥 이혼하세요.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 그 사람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버려두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선택한 문제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것도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이겠어요? 정욕 때문이죠. 어떤 뭐 그런 성욕이란 문제가 아니라 잘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뭐 아니면 연애 감정에 속아가지고 콩깍지가 씌었든지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예수 안에서라는 말 아까 전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가정은 예수 안에서 화목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것보다 회복하고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더 가정이 예수 안에서 화목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았다면 그건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충실히 얘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여자분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본인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남편에게도 헌신하고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보살폈는데도 남편이 그걸 받지 않고 계속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혼이나 뭐 헤어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함부로 이혼하거나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아내는 요즘엔 있던데 어쨌든 뭐 서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심의 진실함으로 가정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또 일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데 뭐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결혼과 독신의 문제 또 이혼과 뭐 합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십자가를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늘 관계입니다. 제가 늘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반드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깨어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서로 뭐 벽이 있고 여전히 있어요. 아주 정말 잘못되고 정말 나쁜 것인데도 그냥 그룹이야 그룹. 이렇게 하나로 뭉치질 못하고 그리고 회장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말 안 듣거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어디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오죽하면 다 회장 안 한다고 그래. 오죽하면. 없애버릴까 봐 성교회도 다. 아니 있어야지 하나 안 되는 걸 알지. 그렇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거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담이 있고 서로에게 뭐가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정말 두려워할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서로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진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게 묶여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저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겠죠. 결혼은 단순히 그냥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도 똑같은 모양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그걸 끊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관계들을 참 소중히 여기시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아버지 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잘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지, 또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회복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